할렐루야. 오늘도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관객이 아닌 주님의 아들 딸로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3일 저녁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진정한 주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이게 제목이 뒤에 붙은 게 회개와 용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보냅니다. 내 마음을 본영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죄악의 죽을 인생 심히 불쌍히 여기사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저 하늘의 영광 이 버리고 세상에 오셨네.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영이다. 내 마음을 본영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내 되소서.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공포를 입은 구주 다시 멸류관 쓰시고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저 십자가 높이 아픔을 달리사 참았네.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영이다. 내 마음을 본영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곧 들어와 나와 내 생명이 함께하며 되소서.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주의 공로를 모르고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그 쓸쓸한 사막 늘 헤매고 다녔네.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영이다. 내 마음을 본영이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내 모든 아니네.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저 하나.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저 천국 문을 하나. 열고 저 나를 천국 부르네. 문을 열고 나를 나는 이 부르네.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없도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내 주 예수 기다리네. 피로 내 주 예수 피로 나 칠수 받았네. 비록 나 약하냐.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주님 날 나는 지키리. 이 나는 이 세상에 세상에 정들 수 오주님 없도다. 같은 친구 오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저 하나.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이 없도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저 땅에 영광의 나 땅에 길이 나 살겠네.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손잡고 외치는 성도들의 외치는 성도들 깊은 찬송 이 하늘 깊은 울려 찬송 퍼지네. 하늘 울려 나는 이 퍼지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에 정들 수 오주님 같은 친구 저 영광의 없도다. 땅에서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나는 이 퍼지네. 세상에 나는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저 천국 없으면 나 저 어떻게 천국 하나. 없으면 나 어떻게 저 천국 하나. 문을 저 열고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나는 이 부르네.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없도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멀리 가는 나의 오 시온 거룩한 곳 아버지지. 거룩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송이 235장 부활의 즐거운 우리 집, 천국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 분명한 그 집에 올라가라. 강력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찾기로 영원히 즐기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력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광을 즐기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찾기로 영원히 살겠네.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영원히 살겠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기쁘게 즐겁게 살겠네.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을
저희에게 충분히 전해질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며 이 재단이 좀 더 주님께 쓰여지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부족하고 인할 감정 세웠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온전한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 올려주세요. 베이스 올리고 하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줌 줄여버리고 베이스 줄이세요. 완전히 눌러버리세요. 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 창세기 36장 좀 더 빼버리세요. 네. 베이스만 가운데 살짝. 네. 자, 창세기 36장 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자, 신경수 목사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자, 네, 감사합니다. 자, 1절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 족속 멜론의 딸 아가나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가나안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비오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이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청 진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아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와 족장들이더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니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요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르와 헤만과 로단의 그인 집나여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앗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비를 칠 때에 광야에서 원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지손의 자녀는 헨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며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이산의 자손은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이두선 족장, 에셀 족장, 지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강이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두다사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라게나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레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아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으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엘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dim나 족장, 아론 족장, 여기의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민달 함께합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라. 아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네, 오늘 제목입니다. 36장에는 야곱의 가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그 족속이고 후손이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족장들의 어떤 모습들, 누구의 후손이고 어떤 족보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족보의 기록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에서가 순간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적인 것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때로는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이것을 순간적인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깨달아가고 에서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정을 이루되 믿음의 사람과 이루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떤 가정을 이루거나 결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수민이나 우리 예준이나 장가 가겠지만 갈라나? 가겠죠. 예준이 장가 갈 거 아니야. 간대. 예준이 간다 그랬어요. 수민이도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맞이할 때에 기준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쁜 것도 좋고 돈 많은 것도 좋고 능력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8절은 에돔의 족보죠. 에돔은 에소의 별명입니다. 에서의 족보인 거예요. 그는 에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의 딸 아다와 오홀리바마를 택해서 아내를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 신앙과는 하나님 절대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신앙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때는 왕국을 이루고 번성하는 듯 했지만 끝내는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알잖아요. 가정을 이루되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 자매들에게 이왕이면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해라.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남자의 어떤 그런 고난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시집을 가면 믿지 않는 가정의 어떤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꼭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냐?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믿음의 여인과 믿음이 있는 자매들과 결혼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과 서로 사돈을 맺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은 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늘 눈치를 봐요. 그리고는 끝나기가 무섭게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에 그런 집사님들도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유독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지금 권사님이죠. 권사님은 교회 나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가 끝나고 나서 이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이라도 집에 가서 또 남편을 챙겨놓고 오고, 그리고 또 11시 예배 12시 끝나면 점심 먹고 또 얼른 집에 가서 밥차려 그런 생활들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안타깝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애가 엄마랑 같이 새벽 예배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빠가 믿음 안에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 감사한 건 이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집사님이었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되더라 하면서 열심히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남편분이 안수 집사님도 돼 있고 이 분은 권사님도 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잖아요. 많은 가정들이 결국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에 믿음의 가정 이러한 어떤 결혼관 믿음관이 있어야 되는데 에서에게는 그게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어떤 형제, 믿음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있어요. 에서는요, 가만 보십시오. 지금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야곱과 함께 있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과 가족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으로부터 세일산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형제를 떠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러한 어떠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형제를 떠나지 않는 것. 6절에 자기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이것은 에서가 얼마나 철저하게 내 중심적 자기의 어떤 세력을 구축해서 얼마나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당장 눈앞에 것만 봐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수민이에게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몇 가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할래? 아니면 이게 있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 이따 더 할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대부분 지금 할래요. 지금 30분 할래? 아니면 네가 할 거 다 하고 게임 2시간 할래? 그러면 할 거 다 하고 게임 2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30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래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유익과 내 눈앞의 것만 봐서 결국 하나님 나에게 더 크게 주고자 하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삶은 그런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세상의 복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야곱과 같은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재의 것만 바라봤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더 큰 것을 바라보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어떤 울타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43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라고요? 구별된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서 19절은요 일반적으로 에돔의 족보죠. 20절에서 30절은 세일 자손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43절은 에돔의 왕과 족장의 어떤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에서 30절까지는 세일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에서의 자손과 호리족 속에 서로 통혼해서 결혼하고 서로 이런 어떤 관계,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예였지만 택한 백성의 계열에서 제외되고 이방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족보는 믿음으로 시작됐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지 못해서 혼혈민족, 그런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록 믿음 안에서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별된 생활하지 않고 외형적으로는 교인이지만 신앙적으로 내 믿음의 중심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한 발은 믿음 안에,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딱 걸쳐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은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상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그들의 업적이나 공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적인 흔적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세상에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정리할 때에, 마무리할 때에 내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신앙의 흔적이 남겨져 있느냐, 얼마나 믿음의 흔적이 남겨져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어떤 업적들은 많으나 믿음의 업적이 없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번영하고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우리는 에서와 같은 신앙 없는 그런 계보를 만들지 말고 신앙적 믿음의
그러한 계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예 뭐 나는 이제 무슨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흔적이 있잖아요. 내 삶의 흔적. 고창범 그러면 고창범에 대한 믿음의 흔적. 우리 이창만 장로님 그러면 이창만 장로님에 대한 믿음의 흔적. 그게 더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흔적이 더 많은가? 전용구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 어떤 신앙의 흔적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만 남아있는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의 어떤 흔적보다는 믿음의 흔적이 더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분 정말 기도 많이 했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정말 물질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도와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지.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떠날 때에 누군가는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흔적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흔적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생각이 되어질 때에 믿음의 흔적이 남아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흔적을 남겨놓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믿음의 삶, 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제가 우리 밴드에 또 링크랑 이런 것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거 혹시 있을까요? 자, 이제 11월 첫 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력으로는 11월이 마지막 달이에요. 이제 대림 첫 주일 되면 다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되는 건데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무안의 곽현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 카메라 잘 돌려주세요. 자, 할렐루야.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카메라 스탠드 옮겨버리면 위치 안 맞아요. 네, 옮기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자, 일어나시죠. 자,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